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는 서툴 때가 많습니다.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그 순수한 첫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본질과 가장 가깝다는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첫 마음을 되찾고 마음의 평온을 가꾸는 두 가지 수행법, 염불과 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마음 챙김의 길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수행은 마음과 소리의 수행, 염불입니다. 염불,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부처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불을 단순히 소리내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작은 소리가 없는 마음의 영역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헤아릴 수 없는 공덕, 그리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고요히 떠올리고 그리는 것. 이것이 염불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잡념 속에서 온전히 부처님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잠시는 그 얼굴이 선명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에 흐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붙잡아두기 위해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듯 부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생각이 입가의 소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염불수행이 우리 역사 속에서 대중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 데에는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대사께서는 나무 아미탑을 6글자만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그 누구라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학식이 높은 귀족뿐만 아니라 그를 모르는 서민들, 가장 낮은 곳의 천민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평등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 하나로 누구나 부처님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을 잃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서산대사께서는 입으로만 외는 것은 송불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다. 입으로 부르기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돌을 닦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경책하셨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염불은 소리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염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염불 소리만이 온 우주에 가득 차는 듯한 깊은 몰입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염불삼매라 합니다. 내가 염불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사라지는 무아의 경지, 이는 수행을 오래 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누구든 한 가지에 꾸준히 집중할 때 체험할 수 있는 평온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의 부처님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생을 마친 후 평화로운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할 때 주로 염송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쳤을 때, 혹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무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까지도 모두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지장보살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인도되기를 바랄 때 주로 염송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앞에 붙는 나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온 것으로 귀의합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존경합니다라는 깊은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연불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옛말처럼 산책을 할 때, 차를 운전할 때, 청소를 할 때도 나지막이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연불을 함께하면 흩어진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명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불을 꾸준히 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며 마음의 지혜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익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함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수행, 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은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의 아상, 즉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극한 공경심으로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겸손의 수행입니다. 현대인들은 요가나 명상 등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절 수행만큼 몸과 마음을 동시에 그리고 깊이 있게 다스리는 방법도 드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삼배일 것입니다. 세 번의 절에는 우주의 진리이신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절은 나를 낮추는 하심의 의미로, 두 번째 절은 지난 과오를 뉘우치는 참회의 의미로, 세 번째 절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공경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절 수행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분은 바로 성철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는 3000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배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님을 만나러 온 상대방을 위해, 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부처님께 절을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통해 아집을 녹이고 자비심을 키우게 한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3000배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깨달음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절 수행의 깊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의 수행자들은 땅에 온몸을 던지는 오체투지를 통해 수행합니다. 이마, 양손, 양무릎, 이렇게 신체의 5부분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삼복께 귀의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합장을 보면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넣어 마치 연꽃 봉오리 같은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손을 정수리, 이마, 입, 가슴에 차례로 댑니다. 이는 각각 우리의 몸, 말, 마음을 정화하여 부처님과 같이 거룩한 몸, 진실한 말, 자비로운 마음을 이루게 해달라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업, 즉 삼업을 소멸시키는 깊은 의미가 이 하나의 동작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절 수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혼자 시작할 경우 먼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조용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거창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차분한 마음으로 3배나 108배부터 시작해보세요. 절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번 한 번의 절에 하심과 참회,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을 통해 땀을 흘리다 보면 몸의 독소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번뇌와 스트레스까지 함께 씻겨나가는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연불이든 절이든 수많은 수행법 앞에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시작하려는 마음, 바로 그 초발심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연불, 단 한 번의 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모여 당신의 삶을 평온과 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에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평온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선한 인연을 맺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수행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매일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